오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아있는 오해받아서 억울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었던 것 같아요. 한 1학년, 2학년 때 친구들을 집에 불러서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뭐를 사오라.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귀찮았지만 솔직하게 어머니가 사오라고 하니까 빨리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그 물건들을 사고, 저는 너무 친구들 놀 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 잔돈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서 어머니한테 드렸거든요. 우리 친구들하고 다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한 5분 있다가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돈이 안 맞는다고, 잔돈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전 모른다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와서 친구들하고 놀 생각에 잔돈을 저는 받았을 때 주머니에 넣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그 봉지하고 잔돈을 이렇게 들고 와서 그냥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뭐 진짜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줬든 아니면 제가 오면서 흘렸든 둘 중에 하나지, 절대 저는 가져가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막 다그치시는 거예요. 잔돈을 어쨌냐, 너가 뭐 과자 사 먹은 거 아니냐, 가져간 거 아니냐. 물론 제가 사실 그 전에도 거짓말을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뭐 어차피 제 탓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었고, 아마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를 훈육하기 위해서였는지 갑자기 막 혼내시는 거예요.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면서, 또 친구들과 같이 놀고 있었는데 친구들도 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집에 이제 다 가고, 그래서 이제 혼이 났는데, 이게 저는 너무 이제 그 계속 뭐 그 안 가져갔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러시니까 그냥 귀찮아서 알겠다고, 제가 가져갔다고, 잘못했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지금 벌써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거의 뭐 3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제가 기억이 나는 이유는 정말로 가져가지 않았는데 가져갔다고 해서 느낀 그때 억울함, 친구들 앞에서 혼났다는 창피함, 뭐 이런 기억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장면이.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인생에서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한다던가, 했는데 안 했다고 한다던가, 이런 억울한 경험들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억울한 일을 겪은 지파들이 나옵니다. 각 지파들끼리 오해가 생겨서 심지어 서로 전쟁까지 할 뻔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전쟁의 과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이 여호수아 초반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요단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들을 해나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이 있었어요. 길르앗이라는 땅인데, 우리 찬양 중에 길르앗의 향료요 이런 찬양이 있죠. 이 길르앗은 원래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굉장히 좋은 땅이죠. 거기서 나는 향료가 인정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그럼 이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요단강 이전입니까? 아니면 건너서입니까? 건너서지요. 그런데 이미 건너기 전에도 그 땅들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의 절반인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 그냥 이 땅 갖겠습니다. 뭐 굳이 힘들게 뭐 건너가서 뭐 전쟁하고 이러느니 이미 이 땅이 충분히 좋으므로 우리는 이 땅 그냥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좋다, 그럼 너네 그 땅을 너네가 가져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냥 너네가 그 땅을 가졌으니까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들, 여성들과 자녀들은 그 땅에 정착해 둔다 하더라도 너희 남자들은 우리와 같이 그 땅을,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마저 치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막 치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 22장은 이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모든 정복 전쟁을 끝나고 이제 그 약속대로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동편을 약속받은 그 지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돌아가 되는 뒤에 뭐가 조건이 있는 거죠. 그 조건이 뭐라고 하는지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여. 자, 그 조건이 무엇이냐? 모세가 너희한테 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명령 중에 제일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같지 않으세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쉐마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구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 쉐마의 첫 글자인 쉐자를 따서 다 붙여져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도 다 이 쉐자가 붙여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말씀이 굉장히 이스라엘이 중요시 여기는 첫 번째 말씀. 그래서 예수님도 이후에 이 구절을 인용하시죠.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네가 강 건너 간다 그래서 그냥 이것들을 다 까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꼭 지켜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강 동편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강 동편에 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10절에 읽어보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요단가에서 제단처럼 보이는 것을 쌓았는데, 그냥 제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큰 제단으로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너무나도 강 반대편에서 보일 정도로 큰 제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제단을 발견한 강 서편에 있는 다른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함이라. 자,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을 하러 사람을 지금 모아서 공격을 하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공격을 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군사를 모아서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왜 제단을 쌓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였냐?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즉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제단을 쌓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단이 뭐죠? 뭐 하는 데가 제단이죠? 제사를 드리는 단이 제단이잖아요. 그럼 제단은 좋은 거 아닌가요? 제단을 크게 쌓으면 더 좋은 게 아닐까요? 그런데 왜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규례를 아주 세세히 주셨습니다. 어떤 제물을 가져와서 또 어디서 어떻게 제사하라. 우리 몇 가지만 좀 보면 레위기에 보게 되면 그 규례가 한 가지 나오게 되는데, 이 제물을 가지고 아무데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회막문으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막문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회막문으로 가져오라고 할까요? 회막이 이후에는 성막이 되고 이후에는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회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도 있고 언약궤도 있어요. 제사를 집전할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제사할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서 제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신명기에서도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범죄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어디서 행하라? 거기서 행하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에 의하면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 성막,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바로 이렇게 아무 곳에나 드리는 제사가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신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신이라고 여겼죠. 그러면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하고 맞닿은 곳,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하는 방식이 바로 이 이방인 가나안 땅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에 가자마자 거기에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부수라, 멸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서 산당 제사,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는 게 없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산당을 짓는 모습, 제단을 짓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와서 싸워서라도 말리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모습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면 여러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아사랴 왕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신다? 산당 제사, 아무 데서나 드리는 제사, 자기 멋대로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대노하셨던 사건이 있죠. 모든 것을 막 뒤엎고 화를 내셨던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아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사고 판 물건은 바로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들이에요. 양이나 염소, 비둘기. 그런데 이것들에도 규례가 있습니다. 흠도 없어야 되고 뭐 수컷이어야 되고 딱 명확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원래는 이 성전에서 이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제물들을 준비해가지고 먼 곳에서 하나 갖고 오다가 만약에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여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오다가 애지중지 다칠까봐 막 안고 뭐 강 건널 때도 잘 보살피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제사의 일환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태워드리는 그 순간만 제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포함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 있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결여된 거죠. 그냥 나와서 편하게 돈 주고 재물 사서 제사 드리는 이 마음 상태를 예수님이 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어찌 이렇게 편하게 와서 그냥 돈 주고 함부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의 삶에 마음대로 세워지고 있는 제단과 그냥 편리한 대로 드리고 있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데서 드리는 이런 제사, 이런 예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코로나 이후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죠. 코로나 들리는 온라인 예배, 여러분 정말 참 예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의 역할인 목사님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물과 예물과 섬김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또 공동체의 교제가 있고 그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정말 내 마음을 담아 헌금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진짜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주일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피곤하고 어제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했다든지 여행에 갔다 와서 내 육신이 지쳐서 그냥 아침에 잠옷 입은 상태로 아침밥 차려놓고 유튜브 영상 틀어놓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속했다면 주님께서 명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연락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앉아서 앉아있는 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마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제가 가끔 어떤 때 너무 바빠서 주보를 만들고 제가 매일 홈페이지에 이제 토요일마다 올리는데 까먹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그 토요일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주보를 보시고 내일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어딘지 읽어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이런 분인데 이제 주보가 안 날아오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걸 제가 보면서 그래도 열심히 올려도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이 다 예배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토요일 내가 늦게까지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가 허겁지겁 일어나서 주일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 큰 교회 가면 찬양팀 하는 친구들이 토요일 밤 늦게까지 밖에서 술 마시다가 술 취한 상태로 와서 막 드럼 치고 있는 친구들이 서울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게 참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말 참 찬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토요일 저녁에 내가 내일 예배가 있으니까 절제하고 또 주일날 일어나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제 생각에는 저희 남자들보다 우리 여성분들이 더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제사에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사실 저희 남자들은요 그냥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머리 감고 그냥 나오면 돼요, 옷 입고. 근데 우리 자매들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먼저 일어나서 아침부터 뭘 합니까? 막 오일 클렌징하고 또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립스틱도 칠하고 막 눈썹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너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아침부터 치장하냐?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이하정 권사 오늘 예쁘게 하고 오신 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예쁘게 하고 오셨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돈하고 나오는 그 모든 것도 예배에 포함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실 서양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사실 그냥 반바지에 스레빠 신고 이렇게 그냥 머리도 안 감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예배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만 그 마음의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마음이었을까요? 그게 복장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모든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제사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이튠즈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사가지고 우리 한명자 권사님한테 드리면 한명자 권사님 그 선물이 기쁘실까요? 이게 뭐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애들한테 아마 줄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네. 하지만 똑같은 상품권을 제가 아이튠즈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우리 기훈 형제한테 주면 기훈 형제는 어떻게 받겠어요? 아주 할렐루야 하고 이게 너무나도 고마이 받겠죠. 왜? 이게 받는 사람이 뭔지를 알고 받는 사람이 기뻐하고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지. 제가 한명장 권사님한테 차라리 현금으로 30만 원을 드렸다라면 오히려 그걸 더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현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어디 식물 사고 팔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쓰실 수 있는, 아니면 홈플러스 30만 원이라던가 이런 걸 줬으면 차라리 기뻐하시겠죠. 근데 권사님이랑 상관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 아이튠즈 30만 원 기프트 카드를 주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주는 사람은 신났어요. 내가 이거 1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짜리나 되는 거를 우리 한명재 권사님한테 드리니 나 혼자 기뻐가지고 나 혼자 감격에 차서 권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이러면서 드리는 게 권사님한테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좋아가지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좋으시죠? 얼마나 좋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물론 마음은 갸륵하다만 내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여기다가 다 알려줘서 너희한테 줬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드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렇게 아무 데서나 아무 방식으로 제사하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은 막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강 저편으로 간 사람들이 큰 제단을 짓는 걸 보고 놀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나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부올의 죄악이 뭐냐면 출애굽을 하면서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막 꼬드겨서 이방인 제사에 참여시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도 먹이게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제사 행위인 어떤 문란한 성적인 죄에 빠져들게 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 굉장히 만연하게 퍼졌는데 어느 정도로 퍼졌냐면 이스라엘의 진영에까지 이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이런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대노하셨고 그 일을 행한 사람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서 창을 들고 이런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 죄를 끊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등장하는 비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아 비나스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죄를 지을 때 가만히 있고 그러나 보다가 아니라 거기에 개입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권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올의 사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이 요단강 이 건너편에서 제단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조차 군사를 모아서 나올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비나스가 부올의 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간의 죄도 이야기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이 정도는 챙겨도 되겠지, 이거는 괜찮잖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라면서 챙긴 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간의 가족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치르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을 비롯해서 온 공동체에 여러분 문제를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비나스는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나와서 막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죄, 어떤 죄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혼자 먹고 말았으면 좋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남편에게 권했잖아요. 아담 역시도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산당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산당제사를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이후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하고 막 결혼하면서 여기저기서 본인이 다른 산당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산당 제사가 우후죽순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두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건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비나스가 어떤 마음이었냐, 내가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같은 민족의 죄를 막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플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전체가 떠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여러분 이런 비나스의 마음으로 때로는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님이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아주 잘 가신다고 지팡이주고 어떻게 그렇게 잘 가냐고 박수를 계속 쳐주면 그 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장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박수만 치고 있을 수 없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서 그 끝에는 절벽이 있고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비나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목자라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여러분이 상처가 된다 할지언정, 듣기 싫다 할지언정 이런 목회적 권면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의 유익을 위함도 아니고, 저도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안 좋은 말 해서 사실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요. 그 죄가 결국에는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제사를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인도할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절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절벽으로 나아갈 때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냥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마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잡아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 믿음의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믿음의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구역원에서도 계속 빠져요. 누가 안 나와요. 관심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나오는지 관심 갖고 때로는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왜 당신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해? 옆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비난하고 권면하고는 다른 거예요. 비난은 뭐죠?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냥 막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서로 권면하자라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같이 돌아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권면은커녕 심지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 시험 들는 그런 상황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권면과 돌봄을 기쁨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비난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권면을 했을 때 그것을 내가 곱씹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는지 기도하며 교정해 나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 해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느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편 지파가 제단을 만들었다니까 말리려고 막 달려온 서편 지파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이런 서편 지파, 우리 모두가 서로 이런 비나스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죄에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이렇게 달려와서 때론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 할지언정 뜯어 말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나스는 뜯어 말렸어요. 자, 그렇게 비나스가 이런 비장한 마음을 가져와서 충고했습니다. 너는 왜 제단을 지어? 제단 지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강 동편 세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2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자,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해받아서 억울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강 동편 세 지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그거 오해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냐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지금 오탈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당황하고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기 보면 전능하신 자, 야훼, 엘로힘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어 이 세 단어를 2번씩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온갖 명칭을 다 부르고 또 2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진짜 억울하다, 우리 아니다,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제단 짓는 거 아니다, 오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돌덩어리를 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이게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무슨 마음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너희의 자손들, 그 강 저편에 있는 자손들이 우리가 제사를 하려면 원래 어디에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으로 가야 되죠.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 성막이 어디에 있냐? 강을 건너서 실로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야 되는데, 강 저편에 사니까 이 강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야, 너네 뭔데 강까지 건너와서 실로로 가? 너네 뭐 정탐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강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 왜 굳이 여기서 제사하면 되지, 왜 굳이 실로까지 가야 됩니까? 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가 강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한 민족이다, 우리는 사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실로에 가서 제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복전쟁을 우리 모두가 함께 치렀다고, 우리가 그냥 여기에 남아있는 거 아니라 우리도 다 저 강 저쪽으로 건너가서 함께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한 민족임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제단, 사실은 제단 아니라, 그래서 뭐냐? 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쓰는 말이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는 돌덩이를 우리가 기념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념비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증거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비나스하고 다른 지파들은 오해를 풀고 기뻐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단이 아니라 기념비였기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문제없이 잘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제단이면 문제고 기념비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을 때는 기념비로 지었어요. 제단으로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단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아무리 기념비로 지었어도 거기서 제사 드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달렸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이것을 만들었다 할지언정, 내가 이게 기념비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내 마음이 제단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식대로, 좋은 마음인데 뭐 제사 드리면 좋은 거 아니야? 어디서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 장소는 기념비가 아니라 제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의도로 갖고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요, 구원파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자기들 예배드리고 자기들 뜻대로 뭐 이렇게 나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 사람들 헌금도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나요?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 명하신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만희의 뜻대로, 또 구원파 교주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와 마음대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내 의도가 어땠든 결국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그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기념비가 됐을까요? 제단이 됐을까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후에 길앗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지나서 그 뒤에 등장하는 사사기를 가게 되면 길앗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이 길앗 출신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막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약간 조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면 제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갔을 때 저희 집에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누구죠? 사사 입다입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문 앞에 마중 나온 딸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에
하나님이 제사를 어디서 하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으로 제사하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제사 방식이냐? 가나안 땅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르앗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결국 무엇의 방식?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다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 그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싫어하시는 방식으로 제사를 하는 게 길르앗 출신, 길르앗 자손들, 이 지역에 있는 자손들이 결국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이 자리 잡게 됐다는 거예요.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도 길르앗을 언급하는데요. 자, 호세아 6장 8절과 또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비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니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어떤 고을?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삶 가운데 있는 것은 결국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고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러분, 이 길르앗하고 여기 등장하는 길갈 두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만 결국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었다라고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장 우상 숭배가 심각한 지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제단이냐 기념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아비들이 기념비만 세워놓고 니네 기억하고 실로 가서 제사해 라고 많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들을 포함해서 본인들도 실로까지 강을 건너서 가고 자녀들도 매년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속 이것들을 대대손손 알려줬다라면 그게 기념비든 제단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또 이 후손들이 이렇게 돼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 길앗,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이 강을 건너면서까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념비고 제단을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없이 그냥 기념비만 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랬지.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나 가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여러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기념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겠냐고요. 진짜 내가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또 나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가정들과 다른 사람들 함께 한마음으로 공동체가 되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또 우리 가정의 삶에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이 기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기념이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 일의 기념이 될 수 있습니까? 결국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인신제사가 흘러들어오게 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과 판단은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제사함으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념비만 세워놓고 박수치고 오케이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매주마다 내 삶 가운데 체험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오늘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또 나와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와 우리의 그 모든 가정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 삶에서 해나가야 되는 삶인 줄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결국 이 사람들이 행했었던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후에 닥치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암흑기가 닥칩니다. 사사시대 때 그 누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사사조차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누구 하나 일어나서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조차 결여되는 이런 암흑기가 사사시대에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다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가려 할 때 비나스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기념비만 세웠다라고 생각하면서 박수치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념된 것은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간증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이 업데이트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20년 전, 30년 전 얘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푹 찔렀을 때 지금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지난주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5년 전, 10년 전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누가 우리 동산교회 다니는 사람을 봤을 때 저기는 도대체 뭔데 어떤 저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우리가 함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럴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늘 우리에게 새 일과 새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준비가 하나님 되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문을 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내 세상 일에 분주하면서 기념비 세워놨으니까 하나님 됐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냥 하니까 뭐 그거면 됐잖아요. 이러고 그냥 내 삶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에게 행하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아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날마다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가운데 기초를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너무 황폐하여진 상황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둘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이 찬양, 부흥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초를 다시 세워달라고, 내 삶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이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함께 하시고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